사역을 하다 보면 약속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도님들 중에 시골에서 저희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소개를 시켜주시고 그 다리가 아프십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예배당으로 올라가다 갑자기 만나서 정신없이 기도하고 돌아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 다시 보게 될지 사실은 기약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천국 가면 분명히 이 순간을 기억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그때 언제 어디서 기도하셨었죠? 저를 만나셨었죠? 이렇게 말할 것 같은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배에 와야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이 생깁니다. 소풍과 같은 짧은 우리의 인생 금방 끝나는데 천국 가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생긴다고요? 예배당에 와서 서로 만나야지.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조용히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면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예배가 계속 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지만 재미는 없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와서 얼굴도 보고 서로 손잡아 주고 힘들지만 서로 봉사해야 정말로 잊혀지지 않고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속히 현장으로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 두로라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로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저 위쪽에 바닷가에 있는 오래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시돈과 함께 이 지역은 수로보니게 또는 베니게 지역이라고 불렸어요. 베니게라는 말은 페니키아라는 말입니다. 페니키아는 들어보셨죠? 오늘날 이 알파벳을 쓰는 모든 나라의 시조가 어딘가 하면 이 페니키아 알파벳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페니키아는 역사도 길고 문화도 아주 훌륭했고 또 힘도 있었던 무역을 하던 고대 도시국가였습니다. 다윗 왕 때도 다윗 궁전을 지을 때 두로 왕이 이 백향목과 그 기술자들을 보내서 다윗 왕궁을 짓게 했어요. 다윗의 시대 때 굉장히 국력이 강했음에도 기술은 어디가 더 좋았어요? 두로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재료도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부심도 대단한 지역이었어요. 두로와 시돈 지역.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의 교만을 책망하시고 또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두로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길 원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다라는 소문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구름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얘기는 없고 한 여인에 대해서만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누군가 하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가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라는 것은 그녀의 신분과 출신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니게 출신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역도시, 항구도시에서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기반을 둔 뼈대가 있는 집안, 어느 정도 지위와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있는데 귀신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흉악한 귀신. 그 말을 보면 아마도 이 귀신이 이 어린아이에게 이상한 행동 또 요상한 행동을 하게 하면서 자기를 상하게 하거나 또 남에게 해를 끼쳤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 보면 이 가난한 여자가 나와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녀가 알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믿음으로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돌아보지 않으셨대요. 뒤에서 얼마나 이 여인이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던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여 예수님 그만 돌려보내시죠 라고 말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보지 않으셨지만 아마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한마디 하셨는데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자녀들, 즉 유대인들을 먼저 부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은 나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비유하셨나요? 개에 비유하셨어요. 개에. 개들에게 먹을 것을 먼저 던져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 보고 개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비유를 들어서 개와 비교해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기를 뭐처럼 여겼나요? 개처럼 여겼습니다. 이 당시에 개는 어떠한 존재인가? 들판과 마을로 그냥 무리지어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워 먹거나 때로는 버려진 시체를 뜯어먹는 존재들이었어요.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는 것만도 어떻게 해요? 부정한데 그것을 뜯어먹으니까 얼마나 부정하고 더럽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욕할 때나 자기를 아주 극도로 낮춰서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개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욕을 할 때는 꼭 이 개자가 들어가요. 왜 웃으시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개들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성경에 일반적으로 쓰던 그 개라는 단어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에 쓰인 단어는 쿠나리온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강아지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많이 쓰던 개, 이렇게 막 경멸할 때 쓰는 단어는 쿠온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쿠나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강아지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상 아래 이렇게 있으면서 주인이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하는 뭐예요? 애완견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개이건 강아지건 애완견이건 개이건 뭐예요? 다 똑같은 개예요. 좋은 표현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나는 나중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던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절박한 심정으로 유대인 남자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했는데 예수님께서 본 척도 안 하다가 한마디 하신 것이 자녀들에게 먼저 떡을 주는 것이지 상 아래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나한테 직접 개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간청하는데 돌아보지도 않다가 한다는 말이 나는 먼저가 아니고 개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그렇게 지나다 보면 그냥 내 상황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이면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쁜 일을 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부정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생긴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다가 더 가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라는 의심이 조금씩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단이 우리의 부끄럽고 부족한 부분을 공격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같이 더러운 죄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치 개처럼 너 옛날에 지었다가 회개했던 그 죄를 똑같이 짓는 너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우리에게 계속 낙심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정죄해서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절망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죄 아래 엎드려서 숨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뭔가 바라던 일들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한없이 작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저도 뭔가 이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한동안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택함받고 축복받은 다윗이 아니라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사울 같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고요. 나는 축복받은 야곱이 아니라 육체를 신뢰하다가 축복을 놓쳐버린 에서는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셨다는 표정을 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이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조금씩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래야 됩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피해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곡식을 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이렇게 대면에서 봤으니 얼마나 놀라고 두렵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더군다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감격스러운 순간인데 기드온은 그렇지 못했어요.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들었던 그 출애굽 때의 놀라운 기적과 기사는 다 어디 갔습니까? 주님 우리를 버리사 우리를 미디안 손에 붙이신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온 것은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기드온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드온을 만나기 전에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무엇하였으므로?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사 기드온을 불러서 주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냥 모세를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대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누가 누구를 기억한 걸 거예요?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고 모세를 보내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듣기를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간절히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듣고 싶으신 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돌아가라. 오케이.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28절에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말한 그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애완견에 비유하며 자녀들이 아니다 나중이다 라고 말하며 거절하던 예수님 앞에 네 맞습니다. 저 강아지와 같을지라도 저는 자녀가 아닐지라도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 말을 하였으므로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아리에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그 말을 듣기 바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두로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직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데 지금 어디에 가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 더럽다 여기는 이방 땅 두로에 이미 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려 하지 않으셨다.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러는데 누구를 만나셨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 지역을 크게 돌아서 이상하게도 크게 돌아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성경에 보면 그 이방 지역 가운데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러 이 두로에 가신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러 가셨고 이 여인에게 그 말을 듣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부정한 손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따져 물었는데 유대인들이 더러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이전에 다른 기적과는 다른 놀라운 이적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놀라운가? 지금 환자가 예수님 앞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귀신 들린 딸은 집에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원격 진료라고 합니다. 환자는 여기 없어요. 그냥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치료까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시로 그의 종의 병이 낫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누구의 입술입니까?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던 이방인들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 그 이방인들 중에는 누구도 포함됐는가 하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땅으로 봐도 그렇고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일제식민지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밤낮 부르짖어서 새벽에 부르짖고 철야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은혜를, 기적을 우리나라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세계에서 원조를 받고 또 다른 나라를 돕게 된 나라는 유일한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부르짖은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해나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또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고백, 또 겸손한 간구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야 되는데 무엇이 믿음인가?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대답이었는가? 예수님께서 그녀를 가리켜서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주님, 옳습니다마는, 주님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가요? 맞나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도 맞고, 예수님의 사명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대답을 듣는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분명히 성경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민족 삼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택한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은 맞아요. 그것을 강아지와 또 주인의 상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현실이라고 해도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의 대답은 뭐예요? 주님, 옳습니다라는 것이 그녀의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고 분명히 믿고는 있는데, 그러나 뭔가 내게 불편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돌아봐 주세요. 뭔가 부당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죄와 연약함은 돌아보지 않고 누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나쁘네요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마다 한동안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혹시 내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으면 어떡하나라는 것이 이렇게 너무 걱정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쨌든 적게 받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돌아보고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봤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칭찬받았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은 주인께 받자마자 성경에 보니까 즉시로 가서 장사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은 1달란트로도 굉장한 거액이에요. 물론 5달란트, 2달란트보다는 적지만 보통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그런 만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 돈을 받았는데 뭔가 그래도 차이 나는 게 속이 상했던지 아니면 정말로 주인에게 해를 끼칠까 두려웠던지 어떻게 해요? 가서 땅에다가 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앞에 나온 종들과는 달리 즉시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즉시 가서 뭔가를 행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결산을 하는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기쁨으로 와서 보소서 주인님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얼만큼 남겼는지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하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고 주인과 같은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더 높여줬어요. 큰 돈을 맡긴다라는 것도 사실 상상하기 힘든데 주인과 똑같은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높여줬습니다. 주인은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성경에 나온 그 배경만 봐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게 나오자마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누가 알았으므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소서.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냥 주인을 보자마자 당신은 강팍하고 모진 사람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갔다가 이것을 숨겼다가 왔습니다. 주인은 노력하지도 않고 돈을 벌어들이는 나쁜 사람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게으르고 악한 사람입니까? 자신의 게으름과 악함은 생각하지 않고 주인을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다 좋은 교회, 좋은 담임 목사님 밑에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저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목사님 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아주 나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잘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다 좋다고 하는데 그분만 유독 나쁜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악하고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닙니다. 주님,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통당할 때, 제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과 아픔과 원망이 생길 수 있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일이 각자에게 다르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주님 옳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나의 상황이 이렇지만 지금까지 주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부끄러운 것을 깨닫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자세예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은 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주 자랑스러워할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그는 끝까지 자기의 무죄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주장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욥기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무엇 하나이다? 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하고 보증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자랑했던 욥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지하다, 의롭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의롭다라고, 나는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당한 상황과 사정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합당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것 같고 그 말씀이 내게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감을 통하여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부정하고 흉악한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의 말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나를 강아지 취급하셔도 괜찮습니다. 유대인들보다 나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녀는 자신의 신분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그것을 간구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자금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나갔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이 너무나 다급해서 그랬을까요? 너무 사정이 딱해서 그냥 끝까지 매달렸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같지는 않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한,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배고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녀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그 앞에 자신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우리의 가족 중에 중한 질병에 걸려서 동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잘 알아보고 또 큰 병원에 가보시겠죠? 그냥 알아보나요? 그 질병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가 누군지 한번 찾아보고 이제 병원에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주로 바쁜가요? 안 바쁜가요? 바쁘죠. 예약 잡기가 힘들어요.
예약 잡기가 힘든데 사정을 해도 막 퉁명스럽게 이렇게 예약을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이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다른 병원 가리라. 뭐 이러고 화를 내고 나오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한 번 더 사정을 하시나? 그래도 한 번 더 사정을 하시죠. 어떻게든 기다렸다가 한 번이라도 그 선생님 얼굴 한번 보고 진료를 받고자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앞에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먼저 만나기도 하고요. 기도를 하지요. 그냥 집에서도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왔을 때 기도하는데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라는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안 들어주시면 밤낮 와서 기다려서라도 어떻게든 응답을 받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나병을 고침받고자 선지자를 찾아왔던 나아만과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어요. 나아만이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사환을 보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오세요. 그랬더니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들고 흔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무슨 요단강이냐? 우리 다메섹에는 더 크고 아름다운 강들이 없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돌아서려고 했죠. 그런데 그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한 번 더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 나병이 낫게 되고 그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에게 주시나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작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말이고 겸손의 간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 그 TV 광고에 보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근데 들어는 보셨죠?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속마음을 다 잘 아실 수 있나요? 40년, 50년 한 집에 살았던 부부도 사실 속마음을 알기가 힘든 거예요. 알아서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거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움직이거나 화내는 게 싫어서 움직이는 거지 속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하지 않으면 서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의 고백, 또 겸손의 간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읽은 로마서 10장 10절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요가 되실 것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작게 여겨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소외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도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며 겸손히 주님을 부르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